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주시는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제가 가장 마음 깊이 존경하는 주님의 귀한 종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 이 아침에 하나님 저조차도 이곳에 불러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인데요,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 3장에서 건너지만 여호수아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두 군데에다가 돌 12를 세우라고 하셔요. 요단 건너서 그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 12를 세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 그곳에 돌 12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인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저 방황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가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을 세우게 하셨지요.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았다라는 건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전을 세운 것인데,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전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오면서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시고 산업이 되시고 유업이 되시고, 기업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산업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들을 통해 이 땅 안에서 보이는 땅들, 보이지 않는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먹고 살게 하시며, 그게 산업인 거죠. 그 다음 대대손손 물려지는 유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들보다도 더 특별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특별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안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것도 특별한 일이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과 비전이 더욱더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요단을 건넌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면에서 사실상 이게 저 자신에게도 그 뜻과 의미와 깊이를 깊게 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12정탐꾼이 가서 먼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이렇게 했죠.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좋은 땅인 것이 맞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장부라,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렇게 사실만 보았죠.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그들이 어떻게 장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부지.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여
규정하는 것조차도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부죠. 그런데 거꾸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12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또 따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 파송이 13장에 12정탐꾼 파송이 13장이고 14장에 보면 밤새 원망하고 밤새 울고 그래요. 제가 사실 성경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 세상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잘 안 믿는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서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밤새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믿는 백성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밤새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따르지도 않고 여호수아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합니다. 불신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고 불순종하는 건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그 약속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미혹된 것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불신과 불순종과 미혹됨과 여호와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등장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으로는 타고난 우리 자신으로는 불신의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심지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자신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고 견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으니 그 손의 능력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완고한 심령은 반드시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깨진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교회, 생명의 교회, 진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으니 여러분 속에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의 심령 속엔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여호와라는 뜻이냐. 주라는 말은 여호와니까 이 고백은 믿는 사람 아니고서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 예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요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얻게 하고 기업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와 각종 좋은 실과를 심고 밀과 보리를 심고 이삭을 거두고 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대대손손 물려줘서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문을 번성케 하는 유업이 되게 하시는 이 복을 마침내 실현시키는 장이 여호수아 4장인 것이지요.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큰 풍성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광야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백성인 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처럼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건너갈 곳에다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돌 하나씩을 짊어지게 하고 거기 가서 각자 돌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돌들을 내려서 하나의 탑을 쌓게 해요. 돌 기둥을 쌓게 합니다. 12돌의 무더기, 근데 흩어진 무더기가 아니라 돌 기둥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한 가운데 서 있고요. 여호수아가 직접 그곳에서 12돌들로 또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탑이 있어요. 두 군데 돌 기둥이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전에 요단강은 그 강이 커서가 아니고요, 이게 심리적 장애였죠. 그 강을 건너면 무서운 족속이 있는 거죠. 여리고도 있고 아모리도, 히위도, 여부스 족속도, 아말렉 족속도 있고,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돼서 그곳에 있는 거죠. 그 강을 건너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모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 용기가 없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아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가 대장되는 그분의 리더십 아래서,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이겼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힘으로 혼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주 예수를 늘 기대서 이 땅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없으며,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 없으며,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영원히 없음을 확신하시길, 여러분의 가문을 패배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 안에서 철저한 실패로, 완전한 실패로 만드는 일이 없음을 주님 안에서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 국면으로 건너갑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의 중심이 됩니다. 양쪽에 있는 땅을 다 얻게 됩니다. 요단 동편도 얻게 되고 요단 서편도 얻게 됩니다. 자기 기업만 얻나요? 하나님 축복이 되신다는 걸 체험하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왕국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산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4장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요단을 건넌 백성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고 불순종한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는 바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안식의 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일으키신 사건을 의미를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혼자 죽은 걸로 생각하면 그것이 주를 못 오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난 새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옛 마음과 옛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이끄시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저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 어디냐? 요단강입니다. 해저 400m까지 내려갑니다.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땅은 해발 아닙니까? 바다보다 낮게 있다면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들은 바다보다 높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땅은 바다보다 낮게 있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이 땅에서 가장 바다보다 낮게 있습니다. 해저 40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해발이 아니고 해저 400m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그곳은요, 이 땅 안에서 그들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다른 한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 땅 안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이끌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즉 나의 믿음에 가장 깊은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식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요단의 가장 깊은 곳에다 두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알잖아요. 비결을 알잖아요. 아, 그곳에 여호수아가 있구나. 그곳에 언약궤가 있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많이 겪게 돼 있지만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오히려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삶의 가장 낮은 바닥에다가 두실 때, 즉 이 땅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인 요단강 바로 하류에 있는 그 지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육체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고 가장 처참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가장 믿음 안에서 보았을 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기만당하지 마시고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이 얼마나 잘 되느냐,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느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아무리 바닥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 바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서 있잖아요. 그곳에 나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언약궤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언약궤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구주를 향해서 더 깊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실제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요단에만 두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과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실현되는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거처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낮은 처지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4장을 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닥에 두시고 높이 두시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가장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단강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만큼 낮아지신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낮아지신 건데,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발가벗겨지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니 가장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이 요단인 것이죠. 그 요단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누릴 때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순간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두 곳에다가 돌을 세우는데 요단 한가운데 돌을 세우죠. 강 한가운데 있죠. 이제 건너고 나면 물이 와서 덮게 되죠. 그러면 그 돌들을 덮게 되지 않습니까? 12돌들을. 강물이 줄어들게 되면 그 돌들이 나타나게 되죠. 강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 돌들을 덮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건너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또 12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강 위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위에서 그들이 세운 탑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요단강에 세운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물이 가득하게 되면 잠겨있는 돌들이잖아요. 이건 한 면에서 잠겨있고 한 면에서 드러나 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늘 잠겨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처럼 죄가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처럼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와 모든 의문에 속한 게 죽었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초등학문이 죽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 안에 잠긴 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너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12돌을 세우라고 하네요. 유숙할 곳이 어디죠? 너와 여러분의 거처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나와 여러분의 일터이고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찬송하는 생명의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아래, 약속의 땅 아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한면에서 우리는 요단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있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유숙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의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일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드러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활의 생명으로 만방의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건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상태에서 더 건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 여호수아 4장의 핵심 진리가 기둥으로서 우리 심령에 잡혀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말씀들에 하나하나 세목의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현재로서 나와 여러분을 정말 이 순간 믿음을 더 전진시키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전진하는, 근데 내 힘으로 전진하는 게 한 면이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12돌들을 세워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음을 믿으시길, 확신하시길,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선 산 자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김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새 사람인 우리의 속사람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안식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드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그냥 애굽에서만 구원하셔도 되는데 광야로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너가게 하시는 그 바로 이 일이 여호수아 4장인데, 이 여호수아 4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12돌들을 요단강 안에 세우고 건너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돌이죠? 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무덤 위에 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에벤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 아부가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 합쳐진 단어예요. 아브벤, 이것이 합쳐진 단어가 에벤이에요. 그래서 돌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언제나 함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집에 지어짐을 의미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지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들을 가지고 한 무대기로 둔 게 아니라 탑을 가운데다 세우고 건너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의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민족이 형제들이었잖아요. 10이라는 숫자의 성경의 의미는 처음 등장할 때 야곱의 12아들, 그보다 더 일찍 등장하는 건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니까 한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으니까 서로 형제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서로 형제들인데 이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전을 짓는 게,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광야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불신하고 그랬지? 그런데 요단을 건너선 너희가 너희 고집과 너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돌들을 모아서 두 군데다가 탑을 쌓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건물 건축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은 에벤이라는 단어의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세운다는 게 이제 건너서 혼자서 개인주의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을 또 의미해요.
제일 첫 번째는 가정이지만 두 번째는 영원성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고 이 땅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오래되는 것이 돌이듯이, 하지만 돌조차도 물질이니까 결국엔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그건 표상이잖아요. 표상이란 건 실제를 가리키는 거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구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로 세웠다면 물에 의해서 적셔져서 다 금방 사라지겠지만 돌로, 큰 돌들로 탑을 세워놨기 때문에 언제나 기어가지 않습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쉽게 얘기해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집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죠. 돌이지 않습니까? 돌. 예수님도 자기를 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리빙 스톤, 산돌 아닙니까? 산돌로서 우리들도 그분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12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서 나는 네가 혼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하면서 네 혼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냥 너 혼자 삶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호수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될 것은 너는 요단에 잠긴 사람이요, 너는 한 면에서 요단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비전과 약속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구약의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에 잠긴 자이고 요단 한가운데, 그리고 건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확신의 사람으로 간중으로 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증거지 않습니까? 증거.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증거의 삶을 살라고요. 여러분, 증거가 무엇이지?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여기 빵 한 조각이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빵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금 이따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잠깐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참고 강아지처럼 그냥 먹어버렸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빵 어디 있냐고. 제가 얘기하면 나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 입에 빵 가루가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먹었네. 그럼 아니라고, 나 안 먹었다고. 그럼 여기 입주위 그게 증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죠. 증거는 그런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뭐죠? 믿음의 증거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누구에게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를 나에게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믿음의 증거,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돌들은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있는 건 가장 깊은 곳이고 물이 오면 잠기는 돌들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내 삶에 가장 낮고 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물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물이 거치면 든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갖고 서 있는 그리스도의 돌들로서, 증거하고 있는 돌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들은 언어예요. 언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말을 하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들은 자체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한 형제이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12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이끄시고 제자로 이끄시고, 제자는 배우는 것이고 늘 주님을 배우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늘 배우고 그리스도를 늘 알아가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거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와 모든 환경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모든 쓰이는 그 환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저주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 여호와를 믿는 자의 축복이 이거구나 라는 걸 우리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하나는 잠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몸, 진리의 몸도 여러분 자신도 이 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봐서는 십자가에 잠겨 있는 자들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에 속한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능과 지식과 이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는 자들로만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드러나 있는 존재다. 우리의 유숙할 곳, 우리가 잠자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12돌들로서 지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길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첫 발을 딛고 갈 때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 따뜻한 햇볕을 머금고 있던 그 돌을 품고 잤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세우잖아요. 기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돌아올 때도 그 돌을 보면 이제 혼자 돌아오지 않죠. 다시 돌아올 때는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베델에서 바로 세워놨던 그 돌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제는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하겠죠. 이 돌을 봐라. 이 돌이 왜 서 있는 줄 아느냐? 이 돌이 증거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곳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의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리라. 사중에 복을 준 곳이 이렇게 증거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오면, 반드시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그분은 맹세하셨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변치 않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수행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돌들은 하나의 재료인 거예요. 재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잠겨있는 12돌들과 건너가 있는 12돌들은 개별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과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위한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 축복받는 신앙 이미 지난 거예요. 주님이 왜 안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안 돌보시겠어? 돌보고도 남고 100번 1000번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선 내가 너희를 그런 정도로만 돌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더 건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신앙이 더 나아가라. 너희 존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라. 너희 존재는 단지 너희가 나를 의뢰하여 내가 너희에게 붓는 그 축복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이름을 위한 존재요, 나의 왕국을 위한 존재요, 나의 비전을 위한 존재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2돌들을 지고 그 다음에 그 12돌들을 모아 12탑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나 혼자가 12이 아니고 12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겸손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도 사실 한 면에서 정말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과 생명과 축복이 모두에게 진실로 공급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의 요긴한 돌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돌을 통하여 썩어져가는 육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돌을 통하여 우리 육신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돌을 졌잖아요.
썩어져가는 육신이지만 한 면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다 얘기하고, 영구한 존재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존재다 이야기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새기고, 이제 그냥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신앙임을 알 수 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절매는 광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요단강에 나를 잠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나를 다시 조성하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숙한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 있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완성시켜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에 모든 분들이 참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졌고, 내 신앙은 그냥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으니 왜 그분의 뜻이 없겠어요? 그분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으로 간증의 삶으로 나를 세우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우리 모두를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풍성 안에 있으면 언제나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